성경 암송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다. 내 인생의 문법을 바꾸는 첫 문장.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비게이토 선교회를 창시한 돛은 트로트맨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이번에는 진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경험 말입니다. 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터뜨려서 뭔가 멋진 일을 해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돛은 트로트맨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행복해지고 싶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 거창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의 현실은 그가 꿈꾸던 이상과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의 10대는 실패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훔쳤습니다. 그 돈으로 산사탕은 달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탈이 났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고용주의 돈 수백 달러를 훔쳤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는 학생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학생회비를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도덕과 준법 정신에 대한 밥사를 낭독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뱉는 말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이상적 자아, 즉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현실 자아, 즉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사이의 격차가 클 때 우리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돛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소년단에 가입해서 믿음직스럽고 충성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서도 해봤습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의 변화일 뿐 그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나가봤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맙니다.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내 속에는 선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어.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그때까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술은 그의 삶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술 때문에 4번이나 구급차에 실려갔고 4번이나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밑바닥, 즉 락바텀의 순간은 역설적으로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위를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돛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눈물로 하신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야, 내가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죽을 거다. 그는 차가운 경찰차 안에서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이 비참한 지경에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때 드린 인생 최초의 자발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삶의 처음으로 전적인 항복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삶을 바꾸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를 연행하던 경관은 그를 유치장에 넣는 대신 공원으로 데려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준 뒤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주 일요일, 돛은 약속처럼 교회 청년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바꿀 아주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단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경 구절 암송 대회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을 외울 때마다 5점, 10구절을 외우면 50점을 얻는 어찌 보면 게임과도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돛은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속해 있던 팀의 점수를 얻어주기 위해,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외웠던 구절 중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명저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연구의 훈련이라는 장을 할애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연구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특정 종류의 경험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그는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재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도슨이 비록 경쟁심 때문이었지만 죄, 사망,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며 그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의 재구성을 위한 첫 단계였던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되뇌는 행위는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즉, 외부의 정보가 내면의 생각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 가사를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가 나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슨은 죄, 사망, 심판과 같은 단어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입술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평범한 아침, 그는 도시락을 들고 직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술집을 전전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이중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저장되어 있던 한 문장이 예고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일부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s eternal life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것이라는 will have가 아니라 지금 소유했다는 현재 완료형 has입니다. 이 문법의 차이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굳어있던 마음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멈춰서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영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신약 성경을 꺼내 그 구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저는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암송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슨 트로트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변화는 감정적인 결단이나 의지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앵무새처럼 말씀을 외웠을 뿐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이 증언하듯 살아있고 활력있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의 씨앗처럼 심겼고 결정적인 순간에 싹을 틔운 것이며, 이 경험 이후 도슨의 삶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상스럽고 불경스러운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 3장 2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자기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아주 구체적인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매일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습관을 처음 3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고 그 결과 10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클리어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는 핵심 원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클리어는 책에서 잠재력 잠복기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시작했을 때 한동안은 아무런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잠복기를 지나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동안 쌓였던 노력의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슨이 매일 한 구절씩 외웠던 3년은 바로 이 잠재력 잠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한 구절이라는 실패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함으로써 클리어가 말하는 이분 규칙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복리로 쌓여 1000구절이라는 엄청난 내적 자산이 되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비전, 의도, 수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도슨의 경우 변화된 삶에 대한 막연한 비전이 있었고 절박한 기도 속에서 변화하겠다는 의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그 비전과 의도를 현실로 만들어준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윌라드의 말처럼 은혜는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가 한 일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스 스펜서라는 한 해군 병사가 도슨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도슨에게 형제님이 하신 일을 저도 배울 수 있다면 제 오른팔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슨은 그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펜서는 배운 것을 또 다른 병사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원리가 바로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역사가 한 청년이 경쟁심에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기 시작한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사건일까요? 강력한 의지일까요? 도슨 트로트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문장을 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문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문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첫 문장 선택하기.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 한 문장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화장실 거울, 스마트폰 배경화면, 책상 앞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작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기보다 행동 먼저. 도슨 트로트맨은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경쟁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암송할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와 함께 서로 암송 구절을 정하고 매일 확인해주는 암송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행동이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나만의 2분 규칙 설계하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어떤 습관이든 2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성경 통독이 목표라면 성경을 펼친다로, 기도 30분 하기가 목표라면 기도 노트를 펴고 한 문장을 적는다로 시작해보세요.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해서 그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